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20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써야 힘써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마 사도행전 20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불러서 그 밀레도에서 목회자 특강 아니면 교회 재직 세미나 뭐 그렇게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마 사도행전 20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을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0장을 묵상하다 보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그대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섬겨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대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평생에 소원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게 제 평생의 꿈이고요,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너무 신령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했지만 전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전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참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전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도에 대한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듣기도 해요. 근데 그런다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부담은 언제 없어지냐면요, 내가 전도하면 그때 없어져요. 제가 어릴 적에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아마 그때 진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이상한 은혜였어요.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 막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시다가 성도들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양이 양을 낳습니까?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합창하듯이 양이 양을 낳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 그 대답과 그 질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만 해도 신학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에 대한 생각이 많지만, 저희가 신학을 처음 할 때만 해도 목자는 목사님이고 양은 성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습니까? 라는 질문과 대답에 은혜를 받았던 건 저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목자니까. 그리고 성도들만 전도를 잘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갑자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 신학교 잘 갔다, 나 목사 잘 됐다, 나는 전도 안 해도 되는구나, 성도들만 전도를 잘하게끔 만들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잠깐, 아주 잠깐 전도에 대한 부담을 아마 내려놨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지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비성경적이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는 날까지 전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전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전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성도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요.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꽤 많은 목사님들이 저랑 비슷한 그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저랑 비슷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본인은 전도 안 하고
성도들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세미나도 막 참석하고 뭐 전도에 대한 책도 진짜 많이 읽어요. 뭐 정말 책이 많아요. 왜 그렇게 전도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올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전도를 안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도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자, 결론은 뭘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해요. 비록 저 같은 사람처럼 나는 전도 안 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전도해야 돼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는요, 뭐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뭐 전도한다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택도 없지요. 기존의 성도들도 안 나오고 욕하는 마당에.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까? 철회하면서 엊그저께 하나님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욕이나 바가지를 얻어먹지. 전단지 꽂고 다니면 괜히 내가 이게 만졌던 건데 누가 이렇게 전단지를 딱 꽂았어. 근데 그 사람이 딱 만졌어. 그래서 혹시나 코로나 올랐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다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겠다. 물론 저는 얼마 전까지 그 비닐 장갑 끼고서 전도지 꽂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위험한 시기다. 자, 그럼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왜 전도하는 방법이 없어? 여리고성 돈 거 기억해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또 2바퀴 돌았어요. 또 3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또 7바퀴 돌았어요. 토탈 13바퀴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장창하고 무너졌지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야, 여리고성 돌듯이 네가 이 동네 돌아다녀. 그냥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다녀. 그래서 엊그저께부터 오늘은 이 동네 한번 걸어 돌아다니고 내일은 저 동네 한번 돌아다니고 모레는 저 율전동 쪽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요즘에 귀에다가 이어폰 딱 꽂고서 찬양 들으면서 강의 성경 통독하면서 요즘에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밟는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전도할까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같은 시기에 전도한다고 됩니까? 여기 중요한 질문의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냐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를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왜 할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선교지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왜 선교지에 간 줄 아세요? 선교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교지에 간 게 아니에요. 선교지 왜 갔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전도는 내가 10명 데리고 왔어, 20명 데리고 왔어, 50명 데리고 왔어,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니까 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순종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이런 고민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또 전도 나갈 거예요. 제가 전도 다니는 가방 하나 있거든요. 샘소나이트 짝퉁. 전 가방이 있는데 가방 하나 짊어지고 전도지 가득 꽂아놓고, 전도지는 못 갖고 나가겠구나. 하지만 전도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가지고 나가고 사탕이나 갖고 나가면서 그냥 동네 걸어 다니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욕하는 사람한테 욕 좀 들어줄 수 있고요. 막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제 모습이 전도하는 사람 같아 보였나 봐요. 어떤 사람이 저 붙잡고 욕 좀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드렸어요. 한 5분, 7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지요. 저한테 욕하니까 시원하세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시원하면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코로나가 있건 없건
상황이 어렵건 어렵지 않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물론 요즘엔 하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전도하다가 욕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뭐 우리가 코로나가 없었을 땐 욕 안 얻어 먹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복음 전해 보세요. 방법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복사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지인들에게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아니면 지금 각 교회 못 나가니까 영상 설교라도 들어보라고 권면할 수 있겠지요. 방법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는 없어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굴곡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어떤 A라는 남자 성도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자기가 평소에 결혼하기 전부터 평생 어떤 그 생각하던 가장 이상적인 여자를 만났어요. 질문: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만나 상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40일 철야를 해야 될까요? 40일 금식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결혼해서 아기까지 있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금식하고 철야하며 신령한 목사님 만나 상담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내게 허락하신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고 얼른 이미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만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변명하지 말고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해요.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남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11조 좀 똑바로 하세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김남희 집사님, 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상한 신앙은 뭔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상한 신앙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건 기도해 보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건 순종을 해야지. 그러면 뭘 기도해 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쁜 찬미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남자랑 할까요? 이 남자랑 할까요? 이건 기도해 봐야지요. 목사님이 이 남자랑 해야 네 순종아,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 게 아닌데. 여러분 이거 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성경을 참조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내 생각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축복을 가장한 유혹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란 안경을 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난 속에 있는 선물, 축복 속에 있는 유혹,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을 보면은요, 요셉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형들이 팔아먹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고 감옥 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었고, 아버지를,
형제들을 원망한 적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말해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과 형들의 자손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 텐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형들을 죽여버리고 싶었을 텐데,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왜? 요셉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정확히 지켰고 분별력을 가지고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유익을 거절하면 처음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절제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악한 일, 나쁜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좋은 일, 선한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요, 너무 중요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일,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선한 일, 좋은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한 일, 좋은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도 나에게 돈이 없으면 남의 돈 꿔다가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대출 받아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 긁어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줬어요. 그래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말까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나쁜 일, 악한 일도 하면 안 되지만 좋은 일, 선한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절제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애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모이는 교회를 막으셨고 흩어지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로마를 통하여, 네로 황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셔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이걸 신학에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거든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를 멈추게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동안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교회 사역 많이 하는 거,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 안의 일부분이지 교회 생활 이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면 그들의 가정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답지 않았어요. 그들의 직장에서는 믿는 사람답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믿는 사람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왜 자꾸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우리의 죄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너희 나라에 철공이 사라졌느니라. 너희 나라에 철공이 사라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장장이들 무기를 만들고 연장을 만들고 총칼을 만들어야 될 대장장이들이 자기들이 이거 하기 싫다고 전부 다 나도 제사장 될 거야, 나도 레위인 될 거야 라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좋으면 목사가 돼야 돼, 믿음이 좋으면 선교사가 돼야 돼, 여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내 삶의 영역에서 비처럼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야. 틀렸어요. 교회생활은 신앙생활 안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부부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이 고비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뭘로 샀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로 교회를 샀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산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김진흥 목사님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자식들이 좀 이렇게 좀 연약해. 그래서 참 많이 속상해. 내가 봐도 연약해서 속상한데, 아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자식을 욕해. 여러분, 나도 내 자식 연약한 거 알아. 나도 내 자식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딴 사람이 욕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그래, 맞아, 정답을 얘기했어.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화가 나요. 나도 내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는데 남들이 얘기하면 승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요,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샀대요. 근데도 말이에요, 이 교회에 모인 인간들이, 또 목사라는 인간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아서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먹고 비아냥거림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해요. 사실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닐까요? 교회가 아프다, 무너졌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지만 아마 지금이 최악인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단 한마디도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욕먹어도 싸요. 욕먹어도 싸.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얘기해 봅시다. 교회가 한 짓은 욕먹어 싼데 말이에요. 교회가 욕먹을 때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어가시잖아요. 예수님 진짜 아팠겠죠? 근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철야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 진짜 아팠겠다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충분히 구원할 수 있고 충분히 그 고통에서 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살려보겠다고, 사람 구원해보겠다고 내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걸 끝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됐던 하나님, 그걸 끝까지 쳐다보고만 있어야 됐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교회 좀 그만 욕하지, 교회 좀 그만 뭐라 그러지, 교회 좀 그만 비난하지. 나도 교회 때문에 속상한데, 우리도 교회 때문에 속상한데, 하나님도 교회 때문에 속상한데. 아니 못난 자식이 못난 건 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요. 자식이 부족하고 못난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 못난 자식 자꾸 사람들이 욕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성교가 아기 때, 우리나라랑 그 필리핀은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딱 엎어지잖아요. 그 우리나라 엄마들은 막 뛰어가서 어디 아프니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요 필리핀에서는요 애가 막 이렇게 가다가 엎어지잖아요. 걸음마 배울 때. 그러면은요 고개를 확 돌려요. 아무도 안 본 척. 그럼 애가 자빠졌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지가 스스로 툭 털고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가 넘어졌는데 막 달려가는 게 엄마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못 본 척 하고서 애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엄마 마음 편할까요? 내가 빨리 달려가는 게 엄마 마음 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못 자고 그 피 흘림 힘드셨겠다.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새 아이의 아빠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권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를 보내서 내 아들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참고 바라보고 견디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교회 욕하면 안 되잖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잖아. 교회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교회 맞아요. 욕먹어도 싸요. 욕먹을만 해요. 나도 속상한데.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지만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교회 살려보겠다고 아들 예수를 죽였다니까는요. 그 죽어가는 그 고통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다니까는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교회를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너진 교회를, 상처 입은 교회를, 또 균형이 깨진 교회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약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 모인 사람은 약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로마의 핍박에서도 교회는 끝까지 버텼어요. 철학자 볼테르 같은 사람은 성경은 곧 사라질 거라고, 교회는 곧 사라질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철학자 볼테르의 집은 나중에 성소공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건 뭘까요? 대면 예배?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조건 예배 나오세요, 이걸까요?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꼭 적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두 번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능력과 주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번째, 교회의 소중함. 여러분,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대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익숙해지지 마세요. 이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교회를 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잠깐 교회라도 와가지고 이렇게 건물이라도 한번 보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저께 저희 교회 집사님이 교회 앞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기도하다가 가시더라고요. 막 불렀어요. 집사님, 왜 그냥 가세요? 교회 위에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고. 또 남자 집사님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러 왔는데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시더라고요. 쓰레기 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상 예배밖에 드릴 수 없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다니엘처럼 비록 내가 바벨론에 종살이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다섯 번째로, 세계 선교의 긴급성. 상황을 보니까 주님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긴급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세요. 입으로 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제는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는 교회 오기를 강조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되기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용기를 냅시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영역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교회 되기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은혜와 지혜를 공급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 예수 닮고 예수 따라 살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영광 드러내고
예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